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마무리하는가에 따라 어떤 인생은 성공자로 살아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자로 여전히 머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선명한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네가 실패했느냐? 그러나 그 실패의 원인을 네가 잘 분석하고 바꿔가면 너는 다시 내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여리고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눈앞에 있는 아주 작은 아이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 성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다가 그 성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큰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6장에 걸쳐서 한 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이성에 대한 실패 이야기는 7장과 8장 2장에 걸쳐 기록될 만큼 대단히 하나님께서 비중 있게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이렇게 많이 다루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서 어떤 문제가 놓여있든지 간에 실패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공으로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패를 넘어 성공으로 나아가려면 죄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고발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왜 실패했는 줄 아느냐? 바로 이 사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아간이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발하시는 것입니까? 아간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길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절과 11절, 12절, 13절, 15절을 읽어보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15절 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하게 한 이유가 뭔가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에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그러는데, 헤렘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기념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기념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멸절시켜 버림으로써 사람들이 여리고를 생각할 때 누구를 떠올리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리고가 작살나고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기념물로 삼아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에 여리고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리고를 떠올리면 아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념물에 스크래치가 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념물에 손댄 것,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훼손시킨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는 실패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말라기 3장 8절에 이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 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조가 뭐냐는 겁니다. 11조를 하느냐 마느냐 이 이야기라는 게 아니고, 11조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 그거를 손대는 것은 곧 뭐 하는 거라고요? 도둑질하는 것. 오늘도 제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의 이 백성들, 여리고를 정복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간이 뭘 손댄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손댄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근원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손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들을 수 있죠? 예레미야 5장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지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것이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딱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싶지만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범한 죄의 뿌리 깊은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막아진다면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네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이 뭐냐? 그 죄의 근원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 괴롭히는 자, 근심거리, 두통거리라는 뜻입니다. 아간의 이름 뜻이 근심거리, 두통거리라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죄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통거리가 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아간 나쁜 놈이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안에도 엄청난 아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아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죄의 뿌리 깊은 그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두통거리가 되게 하는 아간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이 아간을 잡아다가 돌을 쳐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를 아골골짜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아골골짜기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거기서 돌에 맞아 죽어 나간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아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모든 권한들을 드러낼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른비와 늦은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른비가 오지 않아서 낙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늦은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일 동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실패하거든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십시오. 나의 죄 때문에 알고 골짜기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로 다시금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오늘도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부어주셔서 승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실패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새로운 성공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보혈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아가려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했느냐? 3절에 그들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도 범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없는 죄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자만입니다. 교만인 것입니다. 왜 이들은 3,000명만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리고의 성공은 하나님의 성공입니까? 이스라엘의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대로 소리 질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성공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근데 금방진 우리가 자주 품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 앞에 취하여 교만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도 얼마나 작은 성공 앞에 교만한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겸손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 3,000명만 올라가게 해서서 이러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생각해보자. 여리고가 무너진 게 우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냐?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이 3,000명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한 사람만 올라가도 돼. 우리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지 않아도, 실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교만과 자만이 있는 원인이 뭘까요? 작은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놓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놓치고 나니까 결국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교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 왜 정신 차려야 됩니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자만의 마음을 우리가 박살내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썼자. 핵심은 정신 차리자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끝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 예배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여 모두가 다 카타콤에 들어가는 것처럼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지금 훈련받지 아니하면 나중에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할 때, 오늘 광복절인데 우리 앞선 믿음의 세대가 일제시대를 지나가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켜냈던 그 신앙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켜낼 수 있는가? 자신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되찾는 은혜가 저에게 먼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 잘난 체하고 뽐내고 금방진다는 뜻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성경적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자돈이라는 것을 교만이라는데 주제 넘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돈, 주제 넘는다,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가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손한 태도,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다, 이 말은 뭔가 잘난 체하고 뽐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주제 넘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는 게 교만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교만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해도 잘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겸손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 내가 하나님 되지 않고 내가 주제 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중간중간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참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에게 먼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제 안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제 넘는 것도 많고요, 하나님 앞에 불손한 것도 많고요,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 걸쳐놓고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소리를 빽빽 지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 진교교에서 제일 악질은 저 자신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교만한 자가
받는 것은 원수 마귀에게 쏟는 것이고 겸손한 자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불신자들은 어차피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마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사람들은 더더욱 교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교만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교만의 정근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주제넘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묻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처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물으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6절에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머뭅니다.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10절에 바로 응답이 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주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왜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답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나에게 바친 헤렘에 손댄 자가 있다. 그 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승리가 부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머물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답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라를 탓하고 코로나19를 탓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탓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제가 분노하면 우리 아내가 말립니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지금 역사 속에 돌아가는데 당신이 그렇게 화내고 분노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잖아.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제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가 막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19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세대가 교회를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모두가 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새로운 성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아가려면 참된 회개를 바탕으로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서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어려움을 주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당신의 크신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꺼내려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가 지금 바라보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들의 이름보다 여호와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나아가는 자들이고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가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고집스럽습니다. 대단히 고집스럽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이 시대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성공하는 자들의 특징은 죄가 지적되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해주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 고집을 계속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완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완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아간을 이제 돌로 쳐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로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과 나의 차이, 사도 바울과 여러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뒤를 자꾸 돌아봅니다. 옛날 일을 생각합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네가 나한테 그랬지, 옛날에 네가 그랬지, 옛날 거를 자꾸 떠올리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립니다. 왜 뒤의 것을 잊어버립니까?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결코 달려갈 수 없습니다. 앞을 봐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앞을 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푯대를 딱 세우고 달려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목표는요, 자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죽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헌신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죄가 발견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이 아간과 같은 그런 더러운 죄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져가고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방진 우리의 교만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를 통해 내가 인생 사는 목표, 나 왜 인생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저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실패의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성공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